우리가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습관적일 정도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가?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가? 혹은 벌써 새해가 되었구나. 벌써 이 시간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몇 분을 뵙고 나누고 하는 가운데도 이러한 표현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2022년도도 한 달이 지났네요. 예, 벌써 설날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되뇌이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또 늙음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세상에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없습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없어 보여요. 시간이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김지수 작가가 인터뷰하면서 쓴 글인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프롤로그에 쓰여진 내용 가운데 한 대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주인공인 세계에서 속절없이 미끄러지는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막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주인공인 세계에서 속절없이 미끄러지는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막막했다. 시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시기가 되어지면 그 시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때에 스승이 없다는 것은 더 막막하고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이 없다는 것, 이 시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승이 없다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스승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사실 참된 스승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이제 그 김지수 작가의 표현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이어령 박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스승을 우리는 두고 있는 겁니다. 시간 한계 안에 있는 스승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스승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 한 달을 벌써 이렇게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해 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다운 스승이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 아래에 있지 않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선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시간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간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줘요. 창세 전에, 시간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시고 그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역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시는 구원 역사를 펼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창조주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시간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해요. 시간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날에 대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을 가장 후회 없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신약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크게 4가지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 들은 적 있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 앞에 띄워주고 있는데요. 크로노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카이로스, 아이온, 호라, 이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정한 개념에 따라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그걸 이 단어들이 뭐 어떤 용례로 쓰여지고 이런 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약간의 절대적으로 인식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의 문제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24시간 그냥 흐르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카이로스는 어떤 거라고 그래요? 시간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경험되어지는 어떤 그 의미가 발생되는 그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지만,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내용들, 시간의 양을 설명하는 거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런 얘기가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거기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참에라고 얘기했어요. 때가 참에. 여기에서 때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라면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 뭡니까? 카이로스일까요? 예? 뭔 것 같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면 구원 역사와 관계된 그런 의미로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본문에는 크로노스가 사용됐어요. 크로누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되어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카이로스, 그렇지 않은 일반적 시간은, 연대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이러한 이분법적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섞여가면서 사용된 용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고정시켜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당연히 카이로스가 쓰여졌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러한 문제들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헤아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 속에 이것을 완전히 구분해 놔가지고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된 역사가 있을 때, 의미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는 항상 카이로스다라고 하는 그 완전히 규정하는 것, 절대적으로 규정시키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데 그러면 시간의 중심이 누구인가 라고 보면 시간의 중심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의 중심이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다룰 때도 BC하고 AD로 나눠요. 그죠?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약자를 따서 BC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AD라고 하는 건 뭐예요? 라틴어를 사용해요. 라틴어. 아노 도미니. 주 후. 도미니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 후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역사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의 가장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것에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학문적인 그 표기를 할 때 BC하고 AD라는 걸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지금 많아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 색채를 제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BCE 뭐 이런 표현들도 쓰고요. 뭐 공동 이전의 시대, 공동 이후의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표기법들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나 뭐 그렇든 말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는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족보가 14대, 14대, 14대에서 누구까지 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는 계보를 설명했지만 결국은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방식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수신자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누구가 등장하죠? 인류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아담 위에 누구를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설명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려온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시간과 공간, 그 역사가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게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가장 중심되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모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누가 장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처음부터 그리고 그 중심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전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구원 역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게 뭡니까? 그 창조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창조.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는데 이 시간이 결국에는 사탄의 지배당하는 오염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공간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공간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주 많이 강조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 복음서를 한번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주제만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요 세계에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방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흑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고 새로운 인생이 부여됐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평안과 거룩의 시간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망이 아니고 어두움이 아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들이에요. 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내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뭔 사건이죠?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창조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공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들어가서 병 나음을 간구하는 38년 된 환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보시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지 기억나십니까?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그죠?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그래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기다리느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8년 된 환자, 자기 자신의 처지가 몇 년이요? 38년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38년 동안 절망했던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38년 동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한정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물이 동할 때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베데스다 연못을 자기가 차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차지해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현실이 정말로 절박하게 느껴지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오래도록 38년 동안 버티고 살아온 거예요. 말이 38년이지 그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픈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이 때가 중요하죠. 이게 때가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 자기의
상황과 처지가 그 시간의 한계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한순간에 그를 고쳐버리셨어요. 38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의 한계에 묶여있던 그 인생을 한순간에 38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날려버리셨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야 하는 그 삶의 현실을 물이 움직이건 안 움직이건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자기 인생을 한계 지어지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허무시고 자유하게 하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새로운 공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비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었어요. 철저히 자기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자리가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계된 공간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유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유한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묶었던 것들, 우리를 절망스럽게 했던 것들, 우리의 인생의 한계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그 모든 불편함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다 날려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재의 삶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미래하고 연결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영생이라. 여러분, 전에는 뭐였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너희에게는 저주요,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이런 영적인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를 잘 아시죠? 빌레몬서 1장 11절 가서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그가라고 할 때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빌레몬과 함께 살다가 주인의 돈이 탐나가지고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나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당시에 제도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안 되는 거죠. 돈 훔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돈을 훔쳐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 오네시모가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고 영적인 교훈을 따라가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전에는 무익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천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전에는 무익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유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는 의미 없는 삶을 헛되게 보내고 낭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시간의 변화로 삶의 의미가 있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시간의 중심 되시고 시간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 그분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현재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의미 있게 살지 못하면 미래에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는 사실 현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는 사실은 현재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과거를 돌아봅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지혜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미래를 생각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더욱더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나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시간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엔 미래를 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일부터 잘할게요.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내일부터 잘할게요.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장담하십니까? 예? 지금 바로예요. 지금 바로. 예.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지금 바로. 로마서 8장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은 뭡니까?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넘어서지 않아요. 29절에서 30절에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든지 당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조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했던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과거로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30절 맨 끝에 또한 영화롭게 어떻게 해요?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느끼기에 과거예요? 아니면 미래예요? 예? 그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영화의 단계는 미래의 일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지나간 일입니까? 예, 미래라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죄 없는 상태를 영화의 단계로 보는 거니까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과거 부정 형태의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지금 현재적 입장에서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그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게 다 아오리스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영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문법적 표현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 구원의 모든 일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죄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짓밟힐 때도 있고 무너져 버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라도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의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이 다 시간 개념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후로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현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그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헛되지 아니하고 낭비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시간이 주인으로서 그 시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절망을 절절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시간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시간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현재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까지요? 미래의 영원까지 품고 있는 엄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참된 인생을 살면 그냥 무조건 행복하고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도 그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기간은 어떻다고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운명을 다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고난받는 그것으로 한탄하고 지낼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70이면 많이 경험하는 거라고 최대치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날 재림의 날을 계속 지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직도 회개하여 얻어낼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주의 나라에 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리적 불안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실지는 저는 모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놓고 보면 그것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 안에서 감당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이 뭡니까?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영어 표현을 하면 세월을 구원하라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구속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속함을 받았다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역시 구속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용의도 있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서 시간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난 이 시간, 과연 우리는 시간을 구속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시간을 하나님 중심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끝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올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를 모르고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한탄의 시간을 보내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아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시간의 주인 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가 하늘로 치솟다가 결국에는 수평선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수평선으로 가라앉는다는 게 뭡니까?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한 파도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섰다 내려섰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가라앉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죽음에 갇힌 인생의 절망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 가족들도 만나고 하실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